그래서 막 5시간 지났지만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친구가 고맙다면서 막 안아줬어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돼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뭐 대충 그냥 다 목사입니다. 고맙다고. 다음번에 이번에는 네가 나를 인도했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직접 올라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열심히 이렇게 그 집회를 쫓아다니고 또 예배 훈련을 받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참. 그래서 친구의 그런 작은 제안, 정말 내가 상황적으로는 정말 피곤하고 어렵고 도저히 안 갔으면 좋겠다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귀찮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친구가 신앙적으로 은혜 받자고 하면 제가 따라가는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듀나게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께서 김 목사 저기 전도 아주 잘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는데 네가 가서 배워가 오느라 하고 딱 보내니까 그 목사가 못 간다 뭐 내가 피곤하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고 간 겁니다. 갔지만 마음속에는 피곤하니까 가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뒤에서 이런 마음으로 딱 가지. 그런데 은혜가 많은데 모른 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다가 막 또 그냥 이분들도 다 내비두고 내 어째 은혜 받았기라고 또 앞에 꾸역꾸역 가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로 또 제일 많이 받고 제가 또 막 손들 벌고 막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쉬러 갔다가 모시고 새가 빠지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잔뜩 받고 또 오고 그리고 또 왔는데 집중훈련도 이제 해보면서 딱 훈련받고 돌아오는데 부산에서 돌아오는 바로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 김성훈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음에 훈련 올 때까지 행복몸을 꼭 열고 있어 열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서 딱 보따리 차가 집에 가는데 다음 훈련에 올 때까지 뭐 하고 오라고? 행복몸을 꼭 열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꼭 열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열었다 아닙니까? 한 달 동안 15개 열고 갔어요. 그래서 딱 가니까 그 다음에 딱 2단계 딱 가니까 조모임을 하는데 다른 조는 모르겠고 우리 조는 15명 모였는데 14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부목사 딱 앉았는데 전부 다 다른 분들은 행복모임을 아무도 안 열었어요. 숙제인데 저는 혼자 딱 열었습니다. 몇 개 열었다고요? 4주 동안 15개 열었어요. 한 주에 15개씩 열었단 말입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딱 얘기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들이 14분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모임 그거 되던겨. 막상 여기서 은혜 받는데 가보기는 안 됩니다. 해보기는 안 됩니다. 내가 배워가지고 책을 우리 부목사한테 던져가지고 한번 해보라 했는데 그 부목사 못합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14분이 모두 다 안 됐던 얘기, 못 됐던 얘기 이거는 부산이니까 되고 이거는 풍성교회니까 되고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이제 새끼 목사고 젊은 목사고 부목사니까 제 마지막에 마이크도 안 졸라가다가 마지막에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저 젊은 목사님은 부목사님입니까? 하길래 내가 예 했더니 그럼 한번 뭐라도 한번 얘기해 보이소 하더라고. 그래 내가 행복만 그래 해봤는 거 얘기 좀 해보세요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새끼 목사니까. 그래서 이 새끼 목사가 하는 말이 얘기를 했으면 제가 예 행복모임을 열었습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예? 행복모임 열었어요? 되던가요? 내가 하는 말이 행복모임이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열었어요? 가자마자 열었고요 올 때까지 15개 열었어요. 그래요? 행복모임 15개 당신이 열었어요? 네. 다른 사람 당신 15개 다 연 거예요? 내가 다 열었어요. 내가 다 열리던데요.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니까 열리고요. 그리고 병 좀 낫고요. 그리고 귀신 좀 떠나가고 뭐 사람이 좀 회복되어지고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등록하고 뭐 이렇게 되는 역사?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분들이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다 수첩을 꺼내더니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정보를 좀 달라고 그렇게 정보를 달라고. 내가 바뀌어야지 정보를 받아간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들 제가 참 보면서 참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요. 그런 것들 마찬가지. 하라 하면은 하고 마음에는 소화가 다 안 돼도 훈련 생기니까 강사가 하라 그러면 한번 해보고 흉내라도 내보는 거. 왜요? 마음밭이 좋으니까.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매사에 머리도 나쁘고 그러니까 머리로 막 계산하는 그냥 하라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생을 바꾼 것은 굉장한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던 주님의 심정으로 나에게 권면했던 이래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손 내미는 것들을 제가 마음을 열고 그냥 따라주고 또 따라가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약간 정말 작은 것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예수를 믿을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뭐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다 보셨죠? 이 건축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 건축의 첫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노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은혜 받으면 적는 노트가 있어요.
그 은혜 받는 노트, 그 이름을 제가 붙이기를 영감 노트, 영감이 오면 적는 노트라서 제 혼자 부르기를 영감 노트라 부릅니다. 그 영감 노트에 제가 영감 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근데 영감 노트에다가 어느 날 제가 2016년도에 제가 훈련을 부산에서 받으면서 그냥 그때 뭐 건축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맥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그냥 울컥하고 올라온 것이, 우리도 건축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일을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하나 쑥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마음이 딱 들어왔는 것을 캐치해가지고 흘려보내지 않고 메모를 했습니다. 3줄로. 하나님이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일단은 리더십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3줄을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적고 난 뒤부터 어느 땅이 제 눈에 계속 출퇴근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고,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뭐 시세, 이런 어떤 뭐 이런 뭐 세상 물정, 이런 거 경기,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제가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입니다. 연변에서 전화 오면은 한 1시간 붙들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드러났는데도 아저씨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붙들고 또 아침에 설득하고, 저는 목사인데요.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남 돈 빙간 칠 때 그 돈 벌어서 좋겠지만 속은 사람이 만약 이 돈이 어머님 예를 들어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라 친다면은 그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밥 먹고 살고 애들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할 겁니까? 그렇게 그 상대방이 내가 훔치는 돈이 상대방한테 어떤 돈인지 알고 훔칩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전화로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면 목사 선생이 좀 속아주세요. 막 이렇게. 목사 가난하고요. 제가 정말 오늘은 속을 기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정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을 줄 모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 제가 이런 것들은 의심,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배제시키고 한번 해보겠다고 딱 단호하게 제가 다 적어 놓습니다. 그 노트에 3줄 딱 적어 놨는 것이, 그것이 오늘 모판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최초의 마중물이 제가 알겠죠. 제가 제일 먼저 깃발 흔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작은 하나의 바람에 흔들리는 거, 나도 우리 교회도 저런 갈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저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그런 거 안 되겠지 이게 아니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제가 이걸 넘겨짓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담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일을 만들고 대세를 형성하고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실 때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에코를 넣어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 나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심히 지나가는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무심히 지나가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심히 던지는 셀리더의 권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먹도록 해주는 목회자의 차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제가 신방을 간다는 것은 뭐냐? 신방 가서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당신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또 그걸 오해하고 있어, 때로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가서 이 사건과 상황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딱 심어줄 때, 그럴 때 오해하고 자빠졌던 사람이 한 번 더 말씀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게 조금의 차이입니다. 어떤 상황을 조금 더 믿음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 어떤 사건을, 이방지사 터진 그 사건을 놓고 감정이 앞장서가지고 아이고 망했다 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는 그 차이. 셀리더와 안 셀리더의 차이도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셀리더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 탁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탁월해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선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다시 한번, 아빠 나 실현 당했어요 할 때 따라 이유가 있는 실현이야 하면서 그 상황조차도 그놈이 그 나쁜 놈이 돼, 내가 주사부가 어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믿음으로 딱 해석해주고 하나님 손에 내 딸의 손을, 또 내 아들의 손을 딱 쥐어주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안목이죠. 안목, 신앙의 안목, 영적인 안목이겠죠. 아멘, 아멘. 지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안드로메다를 다 헤맸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을 바꾼 작은 순종.
풀어봅시다. 작은 순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인 지원 형제한테 행복 모임 한번 해볼래? 응?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제안했죠? 혹시 몰라요. 그 작은 제안에 남편이 응했는데 그 응함이 마음밭이 참 좋은 기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일지 몰라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민혁이도 마찬가지, 민혁이 어머니 마찬가지, 신용문 집사님 다 마찬가지. 3대가 앉아 계시는데 이 출발점이 뭡니까? 예? 박미 집사님의 친구가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이 말을 툭 던졌다. 이 말을 아들 막 간호할 때 정신없을 때. 그래 막상 아내랑 같이, 제 아내랑 같이 민혁이 만나러 갔더니 그 경대병원인지 어느 병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전혀 아들이나 엄마나 우리한테 목사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그거친이가 비키라 이 말만 안 했지 내가 눈빛으로 봤을 때는 비키라 이런 말을 온몸을 하고 있는, 그거친다 비키라 이런 말 제가 온몸으로 들었어요. 눈치가 또 백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에 찾아가고 집으로 찾아가고, 그래도 하여튼 참 맹숭맹숭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또 엄마 아버지 또 남동생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할렐루야, 3대가 문이 열리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작은 제안. 사실은 친구가 목사님 만나볼래 할 때 때려치워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제안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그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잘 꿰차가지고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기회라고 한다면 돌아볼 때 우리가 제법 잃어버린 기회들도 많지 않나요? 내가 몰라보고 내쳐버린 그런 기회들도 많지 않았나요?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내한테 온 기회를 알아먹지 못해서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놓쳐버린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잃어버린 기회 말입니다. 그러면 참 좋았을 걸 하다가 껄 또 넘어가는 그런 기회들, 그런 후회 막심한 생각들은 없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잘 우리가 꿰찰 수 있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실 주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젊은 영혼들한테 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 일상, 가정에서 흔히 쉽게 일어나는 한 일상,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슨 에피소드, 해프닝이라고 부르는 이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하나의 해프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 속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대답은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가정에, 학교에 어떤 사건들이 소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을 해버렸군요. 네, 있어요, 그죠? 제 엄마하고 사이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있는 게 있어요? 아빠랑 어떤 사이가 좀 이렇게 좀 냉전의 어떤 사이가 좀 진행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이런 교차들이 있습니까? 감정의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메시지가, 그런 것에 느닷없이 정말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이 거기에 막 열매를 막 맺습니다. 열매가 맺으려면 나무가 굵어야 되죠. 큰 나무에 열매가 촥촥 맺혀야 되는데, 야, 이 나무는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 없다. 별것처럼 안 보이는,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일들, 이런 해프닝 속에 하나님의 굵직한 음성들이 거기에 주렁주렁 달릴 수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결론이 이겁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 에피소드를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똑같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고백하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쪽수가 아니고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왕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왕 외에 또 다른 인간왕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그런 환경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주여 원하옵기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인간왕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이방인 나라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찾아갈 수 있는, 하소연할 수 있는 인간왕을 세워서 인간왕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왕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지 못한 고백들을 듣고 있는 그런 와중의 그림이에요. 이 배경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아닙니다. 단지 인간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은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켠에는 우리도 이방 나라를 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늘 두려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실 때 하나님 왕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만만한 인간왕, 조금 말이 통하는 인간왕, 때로는 로비가 가능하고 때로는 양해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사연을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왕을 좀 줄 수 없나? 그렇게 말하는 배경 속에는 철저한 무신, 하나님에 향한 무신론자의 그런 고백들, 불신의 고백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들이 이미 배경에 깔려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배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배경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은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왕, 왕은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인 이 사울이 백성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또 획득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체가, 사울 자체가 백성들 앞에서 1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서 세웠지만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정작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인정받게 하는. 무엇보다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후에 다른 소리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왕을 세우지 않고 세 단계를 통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딱 만들어 가십니다. 굳이 있어야 했던 이 세 가지의 단계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배려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그 당시 위대한 영도자, 영적인 거장은 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무엘만 깨어 있었고 사무엘이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선지자였으므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직접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야 왕으로 책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인간 사무엘과 인간 사울이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만나야 되겠죠. 두 사람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막 조작되어진 만남이 아니라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사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통방통한 모습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확률들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엄청난 우연을 가장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래도 인정 못하고 있을 때 제비 뽑기를 하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 뽑기에 누가 걸렸습니까? 사울이 뽑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얼굴이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이 사울이 맹인을 떨치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 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자는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백성들 앞에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 단계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단계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울 본인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사울은 몰랐어요. 촌뜨기였습니다. 저 촌에 살고 있는 그런 사울, 그냥 촌의 청년이었어요.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던 그 상태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의 만남을 기록한 본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깊은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한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도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매우 하찮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왕이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데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평범한 일상들의 사건들이 조합되어져서 이런 큰 사건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왕정국가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사기였습니다. 오늘 왕정국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때까지는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수대밭이 되어진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나 이어져 오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국가를 딱 초석을 놓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졌던 초대왕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에요. 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대단한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왕정국가 체제로 바뀌려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은 다름 아닌 사울이며 그 사울을 이토록 중요한 왕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은 오늘 본문의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3절 한 구절입니다. 이 별 대수롭지 않은 작은 사건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까지 번지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3절 사건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역사적인 사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첫 대목은 바로 사울의 아버지, 그 사울의 아버지가 술을 자셨는지 아니면은 건망증이 심했는지 당신이 몰고 가던 암나기 떼를 놓친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암나기 실종 사건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암나기를 잊어버렸다 하는 이 사건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왕이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비료한 김대현 목사가 1989년도 4월 9일 첫 예배에 참여해서 찬송가도 몰라가 못 알아 부르고 설교 시간에 거의 반은 졸고 저도 많이 졸았습니다. 초창기 때. 그 당시 목사님이 머리가 이만큼 벗겨졌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내 기억에는 목사님이 예배자들을 야단치는 거 그래서 머리가 얼굴이 막 소리 지르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얼굴이 여기 뒤통수까지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없으시니까 머리가 빨개지는 게 얼굴부터 위로 달아올르셔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빨개지시는 그 아주 인상 깊은 장면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알고 보니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인데 나는 화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애들 막 야단치고 나는 왜 주일날 여기까지 와서 야단 맞아야 되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그게 제가 첫 예배에 대한 제 기억입니다. 그 다음 주로 갔는데 또 야단을 치시고 계속 그분은 화가 나 계시는 이런 그림들. 항상 얼굴이 막 붉어지고 빨개지고 막 화를 내는 이런 그림들. 근데 제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예배를 드렸던 그 어눌한 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큰 수막을 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내일의 삶과 우리의 글피의 삶과 여러분들의 다음 달의 삶과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들의 내년의 삶과 로고스 건축 내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굴지의 그런 어떤 막 건설 그런 어떤 사업장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 네. 예를 들어 로고스지 다 축복받기 바랍니다. 이걸 언제 일일이 다 말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 자꾸 본문의 위치를 갖고 놓치는 거 눈이 잘 안 보여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야 보이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양해 바랍니다. 예. 기도 좀 많이 좀 하세요. 진지하게 대답하시길래 할 말이 없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3절 말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은 타고 다니는 가축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정도. 그러니까 자가용을 어디 이제 여행 갔다가 잃어버렸거나 출근했다가 술 한잔 걸치고 돌아오다가 잃어버렸다, 뭐 이런 그림이 되겠지요. 게다가 자신의 부주의로 실수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가서 찾아와라, 이런 아버지의 명령이 아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자던 바람에 홍도 깨지고, 아버지 자기가 실수로 잃어버린 자동차를 내보고 찾아오라면 어디서 찾아옵니까? 지금 우리 자동차들은 키가 없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기라도 하지, 이 네 발 달린 짐승 암나기 자동차는 천지를 돌아다닐 긴데 이걸 어디서 잡아오냐 말이에요. 또 주인 없는 암나기들이 막 돌아다니면은 또 일단 순나기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난한 또 그 백성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다 잡아가 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부당하게 보이는, 참 부당하죠. 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꼭 찾아오라고. 이다 같으면은 네 하겠나 한 번에? 아버지가 어디 가서 실수해가지고 막 다 잃어버린 자동차를 따라 좀 찾아오느라 이렇게 말하면 내 아버지라고 뛰어나가겠나? 그렇죠. 중학교 3학년이죠. 중3, 중2는 이런 말 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말해도 대화가 안 되는데 너희들이 이러면 부탁은 더 들어주겠나? 안 그렇겠나, 그죠? 이름만 불러도 와!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나는 정말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나귀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이런 부당한 명령을 했다. 아버지라도, 아무리 아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그 아들 사울은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다소 부당해 보이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서 받들어 내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불평스러울 겁니다. 안 하든지, 아예 말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막 입이 만발이나 튀어나와가지고 막 투덜투덜 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막 암나겠냐면 내가 막 그냥 꼬아 못 보든지, 분노로 아버지 당신의 실수를 왜 나한테 넘깁니까? 게다가 지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자, 여기 지명들을 잘 보세요. 이 지명들은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백방으로 애쓴 지역들입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계속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행방이 묘연한 이 네 발 달린 짐승을 찾는다는 것은 순종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을 듣고 내 아버지 하겠습니다, 예솔 하고 딱 돌아섰지만 순종했다고 일이 바로 해결됩니까? 마음이 착하다고, 마음밭이 좋다고 바로 일사천리로 문이 막 열립니까?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집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울이 아무리 착하고 순종적이고 성격 좋은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성격이 좋다고 저절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집 나간 나귀를 찾는 것은 성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 나간 돈이 성품도 좋다고 돌아옵니까? 집 나간 성적이, 할렐루야, 내 마음밭이 좋다고 성적이 돌아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이 황당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진짜 꽤나 애를 씁니다. 거의 집념에 가깝게 애를 씁니다. 그가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 있죠. 그것은 이 짧은 4절, 5절 두 구절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적혀있는, 따라합시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다시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표현이 이 사울이 대충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암나기를 찾으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쭉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골목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두루 동서남북 백방으로 살피고 뒤져보면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루 찾아보았으나. 제일 먼저는 에브라임 산지.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살리사 땅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지명들을 보면서 수많은 지역을
탐색했구나. 수많은 지역을 찾아 돌아다녔구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 살리사 땅에서 두루 다니며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자 다시 사알림 땅으로 가서 두루 다니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찾지 못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의 땅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들어가서 두루 다니며 찾았던 것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이 정당합니까? 대답하십시오. 다소 부당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정말로 열과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닙니다.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베냐민 사람의 땅을 지나 숲 땅에 이르자 그제서야 자신들이 너무 멀리 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울이 자기의 종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사울은 자신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진짜 그 내용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명을 딱 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힘쓰고픈 마음은 간절했지만, 더 많은 지역에도 갈 마음이 있었지만 왜 중간에 준도에 그만두냐면은 나를 기다리고 우리를 걱정하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걱정이 떠오르니까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중도에 그만둔 거지, 사실은 막 오만 땅, 막 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뒤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닌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그만둔 이유가,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귀찮기 때문에, 열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가 눈에 밟혀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아버지의 명을, 혹은 그 명령을 내리는 아버지 당신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위하고 있는지, 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는 좀 일방적인 것 같고요,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 아버지의 명령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듯이 합니다. 사울은 진정으로 암나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몇 구절에 드러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매력을 발견합니다. 사울에게서 첫 번째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아멘하시죠? 두 번째는 그가 집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요 집념의 사람이가 동시에, 세 번째는 그가 일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아멘하십시다. 따라할까요? 순종의 사람, 집념의 사람. 그런데 순종하고, 어딘가에 순종하고 타겟을 딱 정하면 막 집념이 있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포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들 막 다 다치고, 사람들은 막 피를 질질 흘리고, 그 대신에 일은 딱 해내고,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요 집념의 사람인데 게다가 정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잠시 나타난 사울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사울은 1등 신랑감입니다. 어머니들 동감하십니까? 할렐루야. 신앙도 좋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세상에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정도 있다는 겁니다. 심용문 집사님은 민혁아, 네 자부감으로 지금 하여튼 손주 자부감으로 그런 지금 자매를 보고 계신다 지금. 신앙 좋고 또 뭐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관계의 중심의 사람. 기도하고 찾아봐라. 없다. 보통 신앙이 좋으면 세상 물정에 약하고 세상 물정에 밝으면 신앙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일중심적이면 관계가 약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람만 좋아하다 보면은 실적은 약할 수 있기 마련인데,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도 잘하고 나기도 열심히 찾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아멘 아멘. 밖에서도 잘하고 집에서도 잘하고.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꿈꾸는 남편상 아닙니까? 그냥 기도해 보십시오. 됩니다. 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가정, 직장에서 잘하면 다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바로 이 사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삼박자가 아주 균형 있게 잡힌 사람, 사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암나기 실종 사건의 의미입니다. 왜 이 암나기는 사라졌을까요? 암나기는 사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름도 기스, 스크래치 아닙니까? 암나기는 사실 기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나중에 결과를 딱 보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암나기를 감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 천구석에서 누가 나오도록? 사울이 나오도록. 사울은 아마 암나기 사건 아니면 거기서 안 나옵니다. 거기서 기득권이 있고 친구들이 거기 있고 통법이 통하고 거기가 내 나오말이에요. 나올 일이 없어요. 저도 교회가 아니면은 저 옥곡동에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주로 제 나발이가 다 옥곡동이에요. 경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게 있는 바람에 나오는 거지. 진짜 교회 말고는 나올 일이 없어요, 천지. 그래서 우리 경산 사람들은 말하기를 대구에 언제 오늘 나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구에 나간다. 우리 언제 경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 초구석에 있는 사람들 안 나올 일이 없어, 나올 일이 없어요. 거기서 새가 지적이죠. 밤마다 개구리가 울어샀죠. 거기 경산은 개구리가 옵니다, 지금도. 기차가 얼마나 막 다니는지 거실문을 열어놓으면은 거실 안으로 기차가 막 들어옵니다. 막 소리를 내가지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말똥 냄새. 여러분, 소똥하고 말똥, 말 키웁니다. 옥곡동에 말 키워요, 말똥 냄새. 밤마다 맹고기가 그렇게 울어쌌고. 진짜입니다. 참 좋아요, 경사. 갑자기 홍보를 하게 됐네. 대구도 사랑합니다. 암나기가 불을 뜯다 보면 길을 잃거나 혹은 어떤 연유에서건 한 번씩 잃어버리기 여삽니다. 사실은 암나기 집집마다 한 번씩은 다 잃어버려요. 우리 한 번씩 자동차 타는 사람들 찾기 한 번씩 다 잃어버리는 거 여사 아닙니까? 그게 사건입니까? 여사 아닙니까? 김 여사. 그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건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도 단순한 하나의 일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나기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아들 이름은 어떡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나 또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필코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오늘 이 아들 사울은 특별한 순종과 특별한 집념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나기 실종 사건은 평범한 일상인데 반해 그 암나기를 찾고자 하는 사울의 태도는 생명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사울은 특심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의 실수를 자신이 대신 감당하는 형태의 약간은 부당하게 여겨지는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딱 내놓고 이걸 막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암나기를 찾아 나선 사울의 걸음이 사무엘에게까지 연결되어졌던 것이고 그는 이 걸음으로 인해서 나귀를 찾아 나선 이 걸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암나기 우리 아버지 이러고 그냥 그 소박한 마음으로 계속 집념으로 달려갔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무엘과의 만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에게도 매우 놀라운 인생의 역전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숲땅에 이른 사울이 자신의 사원에게 자기 종에게 이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하자 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은 예스맨 종은 뭐 하는 겁니까? 종이 제안합니까? 종은 무슨 제안을 하면 안 돼요. 사원아 오늘 짜장면 먹자. 짜장면 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이 무슨 나는 짬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로 막 당문으로 때려버려야 돼요. 종은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동이 무슨 닭강을 달라 하고 그래. 그 이제 주인이 아들이 하는 말이 집에 가자 하면은 네 하고 가야지. 또 사실 종도 인간인데 안 병원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쾌재를 부리면서 좀 더 찾아보자는 연기를 하면서 좀 더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막 쾌재를 부리면서 잘 됐다 싶어가 뛰가야지. 주인이 돌아가자 하는데 종이 하는 말이 한술 더 떠서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저 주인님, 도련님, 제가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 마을에 아주 굉장한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도 몰라, 이 사람은. 종은.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은 겁니다. 이 마을에, 이 근처에 숲당에는 그런 강력한 영빨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분에게 가져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그분은 대만 안 알겠나 하면서 우리가 마침 보다 보니까 이게 맞네요 하고, 여기에 온 땅, 여기가 숲이제, 여기 숲땅이제, 숲땅에는 선견자가 있지. 이게 딱 종의 마음속에 이전에 들었던 그 소문이 매칭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도련님한테 제안을 딱 한 겁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지 말고 그 선견자를 한번 찾아가보자고. 종이 하는 말은 선지자를 만나면 암나기의 출처를 알 수 있으니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는 것입니다. 일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마침 현재 자신들이 도착한 이 땅에 그 선지자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다 읽어보십시다. 함께 준비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여자들이 물 들어왔다가 남자들이 말을 걸면 어머 왜 이러세요? 왜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거세요? 치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들어온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들어온 여자들은 이 사무엘 지금 하고 종을 잘 몰라요. 예?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헌팅하는 거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선견자가 오늘 우리 땅 이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소상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지금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만나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관례를 따라 무엇인가 그 용한 영빨을 가진 사람한테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시대 개념으로 사례를 해야 하는데 복채를 딱 내야 된대요. 복채를. 음식을 가지고 오든지 뭔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사례를 먼저 해야 거기에서 오는 답이 있는데 미처 사례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사울이 말합니다. 어떡하노? 이제 곧 만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준비한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나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원이 이에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은 한 세겔도 아니고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단 말.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데 마침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겠다고 말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종을 정말 칭찬합니다. 은 한 세겔도 아니고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진짜 비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애 코딱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코 묻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종이 나중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떡볶이 사 먹으려고 야식 먹으려고 진짜 꼽을 치는 돈, 그 꼽을 치놓고 있는 돈이 이럴 때 용하게 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또 있어도 없다 해야지 종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써 나중에 집에 가면 내가 갚아줄게. 보통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무도 안 갚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이 욕구를 참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걸 참아야 돼요. 오늘 막 헌금 시간에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걸 견뎌야 돼. 참아야 돼요. 그래야 나갈 때 또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서 있지. 욱하는 마음에 헌금해버렸습니까? 사환이 이걸 막 나댑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내가 돈 되겠다는 거예요. 돈도 얼마 없으면서 비상금 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적대로 선견자를 반드시 만나봅시다. 우리 만나가지고 암나기 진짜 나는 당신의 아들 당신 그 아버지 아들이 안 하지만 근데 당신을 정말 이 열정 높이 평가한다면서 종이 우리 결국 그 선지자 만나가지고 답을 얻어가지고 암나기를 찾아가자고 이 일을 종집을 찍어버리자고 막 종이 열정이 충만합니다. 셀러드 여러분, 이런 인턴을 만나야 됩니다. 셀러드 여러분, 여러분들의 셀 가족이 이런 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열정의 아이들이 정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그만하고 공부를 그만하고 자라하는데도 불타는 열정으로 더 하겠다고, 더 하고야 말겠다고, 성적을 더 올리고야 말겠다고. 이런 아이들이 오늘 하여튼 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목사님 오늘 설교를 그만두고 싶은데 더 해달라고, 너네 불을 켜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고, 무슨 소리냐고 찬양 더 하자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정말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꽁쳐놓았던 비상금을 기꺼이 사울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합니다. 사환이 자기 집주인 그 개인사에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암나기가 뭐라고?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 두 사나이가 거의 집념과 투지를 가지고 사무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굳이 오늘 예배는 꼭 가야 되겠다. 몸 피곤하고 아픈데도 오늘 세 가지 모이면 절대로 빠지고 싶지 않다. 반드시 가고 싶다. 이런 열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없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암나기와 사환과 사환의 비상금 덕분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이 붙었기 때문에, 종의 근면 때문에, 포기할 줄 모르는 종이 내놓은 비상금 때문에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누구를 마주 대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 보면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영화로 드라마로 친다면 여기서 잠시 끊어야 됩니다. 탁 만났는데 딱 만났을 때 탁 멈춰가지고 바로 그냥 더 보이면 주문하는데 다음 주로 능가 보여야 돼. 설교도 있을 때 멈춰 보여야 돼. 안 달라가 죽어보더라고. 궁금했으면 안 달라더라고. 드디어 이 만남이 절대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사울과 사무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들이 예수 빼고 신앙 빼고 교회 빼고 정상적으로 볼 때 이 대구 땅에 살지만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지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병원을 싫어하고요. 정말 저는 병원을 무서워합니다. 병원을 싫어한다기보다는 겁나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아요. 나는 천지 간호사 만날 일이 없다고요. 제가 병원을 얼마나 안 가면은, 얼마나 안 갔으면,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작당을 했어요. 제가 막 몸살가 아프니까 둘이가 막 작당을, 여자분들 둘이가 작당을 해가지고 저를 여기 대동병원에 데려갔어요. 효목내거리 대동병원에. 잊지 못해요. 병원에 전혀 가봤어야지. 갔더니 막 두 여자가, 하나는 우리 엄마, 하나는 제 아내가 될 여자가 막 작당을 해서 제가 아프니까 빨리 주사를 하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주사 정말 싫어하는지 모르고, 또 제 마누라 될 사람이 주사 맞으라니까 내 주사 무서워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사연이 있다고 내가 그랬는데도 굳이 맞아요. 사연은 무슨 사연이네. 주사 맞으라고. 그래 갔더니 간호사가 저 파티션 뒤에 가서 엉덩이 내리고 있으라 그래. 하는 내가 딱 내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하면서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랑 아내도 막 뛰어왔어요. 왜 그런지 와 뛰어왔더니 간호사가 그걸 빠개지셔가지고 너무 많이 내리셨어요. 이렇게. 병원에만 안 가면 바지를 내리라 그랬는데 바지를 얼마큼 내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원하게 확 내려보지. 내가 누워있었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저기 청춘내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 아닙니까? 하도 오락해가 건강검진 받으러 오래 살았고 갔더니만은 그 수간호사가 잘 인도해 줄 거라고 우리 최 집사님이 왔다 갔다 내려서 제가 악수 딱 하고 집사님 축복 갑니다. 딱 갔다. 여기입니까? 거기입니다. 예. 그 수간호사가 저를 딱 보더니 얼굴도 안 보대. 수간호사는 또 노련하니까 얼굴도 안 보고 딱 딱 내가 인사를 다시 하려고 그래. 인사를 우리 최지혁 그 원장님 우리 저 교회 김대현 목사를 인사를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던 식으로 늘 그렇게 해왔다는 그 자신의 패턴을 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옷도리는 위로 올리고 가슴까지 올리고 밑에는 발목까지 내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침대에 가니까 위에는 가슴까지 올리고 밑에는 발목까지 내리라 합니다. 그래도 난 할 수 있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슴까지 올리고 발목까지 내릴 필요가 설마 있을까? 뭘 하길래 발목까지 내리나? 내가 알기로는 심전도 검사가 하러 왔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게 무슨 대단리시경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그래 내가 고민하고 있더니 다시 들어오더니 어머 이러세요. 가슴까지 올리고 하면서 가슴을 내가 막 올리더니 그리고 발목까지 내리세요 하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은 제가 올려줬고 지가 올려줬고 그래 이거는 역시 이거는 지가 못하니까 내보 하라 하는구나. 그래 내가 하고 막 있는데 두 번째 들어오시더니 어머 목사님
발목까지 내리세요 하더니 갑자기 다리를 둥둥둥 걷더만은 양발을 발목까지 확 내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검사를 맡은 거예요. 근데 내가 누워있으면서 와 충격 와. 내가 이거 진짜 우리 진짜 이거 뭐 사회면에 끼 안 났겠나 이게 미투 사건 성추행이군 안 났겠나 지금. 목외 목사 옷 벗고 주태부리다 이러면서 내가 그 발목까지 내렸으면 어떻게 됐겠나. 최지혁 집사 같이 달려간다. 같이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병원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병원을 싫어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랑 이렇게 만나고 간호사랑 만나고 이럴 일이 천지 없어요 제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서로 또 축복하는 일인 관계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헬기를 조종하는 분은 어떻게 알기 뭡니까 내가? 차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만날 일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참 확률을 뚫고 대구가 예수 믿는 프로테지가 5%입니다. 대구에 95명이 100을 치면은 5명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95명이 거절한 복음을 여러분들은 그 5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음 앞에 반응한 95명이 거절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우리의 만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이 대구 바닥에 1600개 교회가 있는데 1600개 교회 중에서 하필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주님의 신묘막측한 관계의 만남인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만남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안나기 그리고 따라붙었던 종 하필이면 종의 주머니에 있었던 삼짓돈 그 몇 가지가 역사를 이루어서 이 두 사람의 있을 수 없는 만남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의 이 뉘앙스를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베스트와의 만남들도 저는 그러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원, 지원의 만남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뭐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만남이 이유 있는 만남입니다. 아멘 아멘. 사울이 만약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면 이 만남은 없습니다. 사울이 만약 암나기를 찾고자 하는 집념과 진정성이 없었다면, 그래서 수많은 도시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에브라임을 지나고 살리사를 지나고 사갈림 땅을 지나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거쳐 숲 땅에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환의 도움과 마침 그가 소유하고 있던 비상금의 이 한목을 통해서 하마터면은 없을 뻔했던 두 사람이 만나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 자신이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이런 혜택과 이런 엄청난 자리에 내가 있는가, 왕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가 반드시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치면서 탕복하게 될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지금의 이 암나기 실종 사건이 나를 왕으로 있게 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암나기를 찾으러 안 나섰다면,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를 안 잃어버렸다면, 그 당시에는 불통해 보이던 그 일이,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던 그 별볼이 없는 일들이, 그 작은 순종이 그게 뭐라고?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걱정하니까 그 그냥 순박한 마음 때문에 하나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작은 순종이 내 인생을 이렇게 왕으로, 저 총구석에 있는 청년을 왕의 자리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때 왕으로 나를 세우는 역사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멘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친구의 제안을 들었죠. 축구하러 가자. 대현아, 축구하러 갈래? 어디서? 교회에서 하는 축구. 교회라서 좀 그렇나? 그럼 가지 말까? 아니 가자. 뭐 교회든지 절이든지 뭐 축구를 하러 가자. 아마 제가 동화사에 다니는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을 겁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축구를 그만큼 좋아했으니까. 축구하러 가자. 그 작은 제안에 제가 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날개 컨퍼런스 가보자. 가봐라 김 목사. 예 목사님. 행복만 열어야 돼요.
뒤통수에 대고 말하는 그 강사의 목소리에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꼭 열어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사로운 일상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놓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애매하게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 특별히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왕지사 상황은 만난 거고 이왕지사 사건은 터진 거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꿈이 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도 엄청난 빅사이즈의 스케일 인생으로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매사에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자신의 평범한 인생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큰 사건 앞에는 크게 반응하는데 꿈이 크기 때문에 작은 사건 앞에서는 꿈이 큰 사람들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무대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작은 무대 무시합니다. 내 정도 노래를 부르면 큰 무대, 나는 큰 무대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심리를 아십니까? 사자는요 몸집이 큰 버팔로를 잡을 때도 100%를 쓰고요, 힘을. 작은 멧돼지, 혹등돼지, 작은 이런 거 임팔라 이런 걸 잡을 때도 힘의 100%를 씁니다. 토끼를 잡을 때 아무리 토끼지만 몸집이 자기보다 3배가 큰 물소, 버퍼로를 잡을 때도 100kg. 그건 당연한 힘을 쓰는 당연한 원리겠죠. 100%를 써야 잡지, 때려잡지. 그런데 자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한나의 간식거리에 불과한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사자가 100%를 씁니다. 100%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몫의 공부, 오늘 해야 할 분량의 기도, 오늘 이 주에 내가 드려야 될 내 몫의 예배, 이 주간에 반드시 한 번은 가야 할 내 몫의 셀가정 모임,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언제나 평범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절실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무심한 듯 응답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것일수록 충성하십시오. 아니,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애를 써야 순종이 나오고 더 애를 써야 충성이 나오게 됩니다. 대단한 일에는 저절로 대단한 순종, 저절로 대단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무대가 클 때는. 그러나 작은 일, 평범한 일, 별 볼 일 없는 일에, 남들은 관심을 안 가지는 일에 순종을 할 때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비록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진념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감당하려 하십시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할 때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며 찾으려 했던 사울을 배우십시오. 결국 나귀를 찾으려고 하나 되지 않았던 그 실패들이 모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자리에까지 그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실패들이 모여서, 그러나 실패에 굴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한 번에 찾았다면 갔겠습니까? 사무엘 만나러? 실패, 암나귀 찾는 거 실패. 그러면 집에 와야 되는데 굴하지 않고 또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땅에 도전하고 또 그 도시에서도 실패. 그러나 굴하지 않고 또 다른 도시에 도전. 아멘, 아멘. 그 실패들이 모여서 넘다 보니까, 그 실패들을 넘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깡천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자기가 도저히 인맥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나귀를 쫓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과 삶이 두 가지 이원론적인 삶과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지고 일치하는 유무상통한 이런 삶이 잘 안 되는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매사에 작은 일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와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을 여는 열쇠는 작은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여는 열쇠는 소박한 일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 하찮은 것 말입니다. 그 작은 것 안에서 오늘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너무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작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작은 일들을 무시하는, 결국은 돌아보면 꿈만 크지 게으른 사람이에요. 한탕주의, 한방에 조직했다. 한탕주의. 신앙도 기록봉 신장 신앙, 매일매일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막 주일날 한 방 맞고 예배 드리고 한 방 맞고 막 약 투여해가지고 막 뿅 갔다가 그 약벌로 일주일 살았다가 또 기록봉 맞으려고 또 다음 주일날 또 막 오고,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일반 교회를 치면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6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수련회를 놓고 그 기록봉 맞아가지고 그거가 또 상반기 견디고 하반기 견디고, 그래서 그런 수련회나 아니면은 부흥회를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허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매 일상 속에서 주님과 큐티하고 매 일상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려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찮아 보이죠? 예수도 하찮아 보입니다. 내가 가진 비전도 꿈도,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것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순종, 하찮은 일을 대할수록 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순종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거 기도하러 가자, 오늘 모여볼까? 함께 오늘 해피스쿨 열어볼까? 하는 이런 선생님들의 그런 권면들, 그런 제안들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염세주의자가 되지 말고 꿈을 가지시고 희망 고문이 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침없이 꿈을 꾸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작은 것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끈기가 있는 집념의 기독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앞막이 다 찾고 주님 만나고 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쓰임받고 달려가는 귀한 인물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